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2장 6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장 6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22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그 땅에는 은근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막들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선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의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레바논의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날의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아멜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시려고 일어나실 때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의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시려고 일어나실 때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영광과 존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강론하려고 합니다. 이사야 1장 31절까지 절망이 전체적인 기조를 이루었다면 2장 1절부터 급작스럽게 희망의 메시지로 전환되었다라고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보았죠. 2장 1절부터 5절까지 희망의 메시지가 잠깐, 말 그대로 잠깐 주어지고 마치 전주곡처럼 잠깐 지어지고 다시금 1장부터 있었던 그 암울하고 어두운 분위기가 다시 6절부터 3장 끝까지 계속해서 지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3장까지 전체적인 기조는 어때요? 매우 어둡고 하나님의 심판, 두려움과 같은 이러한 모티브, 이러한 색채로 가득 차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이 특별히 우리가 보는 2장 6절부터 22절을 놓고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이게 이제 다 적용이 되는 말씀인데 사실은 1장부터 3장까지가 아니라 이사야 전체 66장까지를 흐르고 있는 게 뭐냐면 인간의 영광을 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하나님과의 충돌, 대립의 구도가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가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영광으로 제목을 지었다가 이제 바꾸었는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려면 인간은 자신의 영광을 추구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영광은 반립구조입니다. 반립구조. 그러니까 이 구조가 사실은 전체적으로 쭉 흐르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영광, 인간이 높아지려고 하는 그것을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참된 종을 통하여 회복시키겠다. 이게 사실은 이사야 전체의 주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전체를 흐른 주제는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뭐예요? 참된 종.
이스라엘 백성이 참된 종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상실한 것은 그들이 자신을 높이려 했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가 뭡니까? 회복입니다. 회복. 근데 뭘 통한? 심판을 통한 회복 혹은 소망이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인간의 위대함을 추구하는 이스라엘의 내용이 적나라하게 묘사가 되고 반대로 그들의 높아짐을 낮추시고 홀로 높임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영광도 또한 함께 강조가 됩니다. 이 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인간 사이에서 서로의 영광을 추구하려는 이 충돌 가운데 당연히 누가 이기겠어요? 하나님이 이기시죠. 근데 이러한 대립구도라는 말 자체가 얼마나 이게 참 비참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신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그 하나님의 딸이라고 할 수 있는 시온의 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과 계속 대척점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장 6절부터 22절까지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외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I want to be God. 나는 하나님처럼 되겠다. I want to be great. 나는 위대하게 되겠다. I want to be important. 나는 중요한 자가 되겠다. I want people to notice me. 나는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게 만들겠다. 다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들을 사람이 하고 있죠. 지금 오늘날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나를 사람들이 주목하게 만들고 나는 중요한 존재로 내가 만들고 내가 위대한 존재가 되고 하는 것을 추구하는 이 땅의 문화가 그러한 문화인 거죠. 가인의 문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장 오늘 살펴보았던 6절에서 22절을 제가 라임을 넣어서 한 절로 만들어 본다면 라임, 요즘 애들 랩할 때도 라임 있죠. 자만하게 될 때 자멸한다. 응? 너희가 자만하면 너희가 자멸한다. 이거를 제목으로 하려다가 여러 고민이 있었는데 어쨌든 결국은 그리스도인의 영광과 존귀. 자, 2장 6절부터 지금 하나님으로 가득 차야 할 이스라엘, 달리 말하면 셀라 바이 갓 해야 되는 이스라엘인 거죠. 하나님으로만 가득 차야 될,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가득 차야 될, 하나님만을 사모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묘사합니다. 2장 6절을 보면 세 가지로 묘사해요. 2장 6절을 보면. 자, 2장 6절로 보면 세 가지로 묘사한다. 그 전에 2장 6절의 세 가지, 이거부터 보겠습니다. 2장 6절에서 세 가지로 묘사하는 게 뭡니까? 동방풍속이 가득하고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고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접아 언약하였다. 이게 원래 더 정확한 뜻으로 말씀드리면 동방으로부터 점치는 자가 가득하고 동방풍속이 결국은 뭐예요? 뒤에 나오는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와 동방풍속이 가득하며가 대꾸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동방풍속이라는 것은 결국 점치는 풍속입니다. 그러니까 동쪽 블레셋 사람은 어디예요? 서쪽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서쪽 해안 민족이 누구냐면 블레셋 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동과 서가 꽉 찼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다. 이게 번역하기 까다로운 구조인데 어쨌든 좀 더 이 본문에 적합한 해석은 뭐냐면 이방인들이 둘러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쪽도 둘러싸고 동쪽에도 점치고 서쪽에서도 점치고 이방인들이 둘러쌌다 이 말은 뭐예요? 온갖 점치는 풍속, 우상 숭배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뭐로 가득 찼다? 이방인들의 풍속,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 그리고 이방인들의 풍속이 뭔지를 이제 7절부터 나오거든요. 우상 숭배를 비롯한 이 이방인들의 풍속들이 가득 찼는데 그래서
지금 6절에는 세 가지 뭐라고요? 동방풍속, 동방에 점치는 자들, 서쪽에 블레 사람들의 점치는 자들, 세 번째 이걸 다 합해가지고 이방인들의 풍속이 가득 차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방인들의 풍속이 가득 찬 게 뭐냐 이거. 그게 7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 7절에 네 가지 나옵니다. 네 가지.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죠? 이게 이사야가 80%가 시라 그랬잖아요. 지금 6, 7, 8, 9가 아주 히브리어로 보면 정교한 대꾸법으로 되어 있어요. 6, 7, 8, 9. 자, 6에 세 가지였죠. 3. 그죠? 7. 네 가지죠. 4.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수하고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고 네 가지죠. 8절. 우상이 가득하고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지은 것, 우상이 가득하고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이게 지금 히브리어로 오면 어떻게 되냐면 3절 같은 경우에도 세 개거든요. 우상이 가득하고 그들이 손으로 짓고 지은 것, 자기 손으로 짓고 손가락으로 만든 것, 그것을 경배한다. 이 세 개란 말이죠. 그러니까 6절에 3개, 7절에 4개, 8절에 3개, 9절도 어떻게 돼요? 4개로 나눠집니다.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며 용서하지 마옵소서 그들을 딱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9절은. 그러니까 6절 3, 7절 4, 8절 3, 9절 4, 3, 4, 3, 4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 히브리어 배열을 보면. 자, 그런데 이방 풍속이 가득하다 그랬잖아요. 6절 보시면. 그러니까 이 이방 풍속은 뭐냐? 7절. 네 가지,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성하며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성하며, 이게 네 가지인데 두 가지 품목입니다. 은금과 보화는 뭐예요? 부요를 상징하죠. 은금과 보화는 부요를 상징합니다. 마필과 병거는 뭐예요? 군사력입니다. 그러니까 경제력과 군사력. 국가를 지탱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당시에 군사와 경제력이란 말이죠. 8절은 뭐예요? 우상입니다. 우상.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 아이돌 가수, 아이돌이 우상이잖아요. 이 말 자체도 벌써 뭐예요? 아이돌이에요, 애들이. 아이돌이라는 게 영어로 우상 아닙니까? 우상화하는 거죠, 벌써. 이 단어 자체도 벌써 뭐예요? 완전히 우상이 덮은 겁니다, 이 세상을. 자, 8절 보면 우상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방 풍속이란 건 뭐예요? 부호, 번영과 군사력과 이방신들입니다. 우상 숭배가 가득한 겁니다. 결국은 이건 하나예요, 하나.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한 가지입니다, 이게. 자, 9절. 그에 대해서 결과가 주어집니다. 이게 참 역설적이고 아주 풍자적으로, 이사야로 보면 풍자가 많거든요. 천한 자들도 절하며 귀한 자들도 굴복하오니, 8절 보면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어떻게? 경배하다. 그렇죠? 경배하다, 9절에 절하다, 또 굴복하다. 이 세 단어가 다 사실은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8절에 경배한다, 샤하. 9절에 샤하. 그리고 굴복하다. 이것도 뭐냐면 샤팔. 굴복하다는 게 사실은 완전히 납작 엎드리다 이 뜻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거를 반어법으로 비꼬면서 쓴 거예요. 8절에 너희가 우상에게 샤하 뭐라고요? 제사를 하니까 9절 너희가 절하는데 절한다라는 뜻이 아니고 뭐예요? 너희들이 납작 엎드려졌구나. 너희들이 비천하게 됐다. 그 뜻입니다.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는 행위 자체가 사실은 너희가 우상에게 절하는 행위가 이것 자체가 무슨 행위라는 겁니까? 예배 행위가 아니고 너희가 비천해지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기 전에 벌써 너희가 우상 숭배하는 것 자체가 너희가 너희한테 심판하는 거라 이 뜻입니다. 너희들은 예배한다고 경배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뜻은 어떻게도 쓰인다고요? 비천하고 낮아지고 땅에 납작 엎드려진다. 사람이었을 때 땅에 납작 엎드리는 게 뭐예요? 그거보다 더 큰 굴복의 표현이 되어 있어, 그죠? 그렇게 비참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 결과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결과, 불을 추구한 결과, 군사력을 추구한 결과. 그래서 사실은 이 세 가지를 왕들이 추구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왕들을 세울 때 모세에게 말하죠. 너희가 만약에 왕을 세우려거든 나오잖아요. 이 세 가지를 추구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그들이 그러한 것들을 추구한 결과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기 전에 벌써 그러한 것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너희가 비천한 자가 됐다. 우상 숭배하고 경배하고 엎드리고 물질을 추구하고 군사력을 추구하는 게 사람들이 볼 때는 번성하는 것 같은데 물질을 막 따라 추구하고 군사력을 추구하고 강함을 추구하고 번영을 추구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 자체가 뭐라는 거야? 너희들이 비천한 자가 됐다는 뜻이다. 얼마나 역설적이에요. 자, 6절 시작할 때 뭐라고 했어요? 야곱 족속을 버리셨다. 9절 6, 7, 8, 9가 한 단위거든요. 9절 마지막은 뭐라고 돼 있어요? 용서하지 마옵소서. 버리셨다라고 돼 있고 9절은 뭐예요? 간적 명령문입니다. 여기서 히브리어 간적 명령문이라는 건 뭐냐면 간구하는 것, 청원하는 것. 이사야가 뭐예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용서하지 마십시오. 근데 이 용서하지 마십시오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그냥 그대로 번역하면 무슨 뜻이냐면 그들을 높이지 마십시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높이지 마십시오는 인 동시에 용서하지 마십시오라는 뜻을 가진 단어를 일부러 쓴 거예요. 예를 들면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른다. 이 말은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른다는 뜻보다 사실은 무슨 뜻이에요? 이 사람은 이 정도로 무지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용서하지 마옵소서라는 히브리어의 다양한 표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참 무지합니다라는 다양한 표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택한 겁니다. 뭐라고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쓴 거예요. 이사야가 용서하지 마옵소서라는 수많은 표현들이 히브리어에 있는데 높이지 마옵소서라는 그 우리로 말하면 이 영어로 말하면 뭐냐면 이 관용어입니다. 관용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이 수거란 말이죠. 수거. 관용적 표현이란 말이죠. 그래서 용서하지 마옵소서에 해당하는 다양한 표현이 있는데도 그 중에 뭘 가지고 왔다? 높이지 마옵소서.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역설적으로. 그들이 높이려고 하는데 절대로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지 마십시오. 이 뜻이야. 그러니까 높아지려고 하면 높아질수록 어떻게 된다? 비천해진다. 참 이것보다 비참한 게 있습니까? 그런데 눈이 가리워지고 어리석은 자는 자신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러죠. 자기네들이 다 부유하고 더 강하게 추구하고 그러한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것 자체가 비참하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게 지혜죠. 그게 솔로몬의 지혜고 자문이고 전도서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더 물질적으로 풍요해지고 내가 더 지금으로 말하면 군사력이 뭐야? 권력, 명예, 위치, 사회적인 지위가 올라갈수록 내가 더 비천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내가 더 비참한 자다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을 깨닫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죠? 근데 그것이 정말 큰 풍요로움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절대로 그들의 그러한 가치를 하나님 용납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높이지 마십시오. 즉 뭐예요? 그들을 용서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사야가 하나님께 탄원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9절에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며 이렇게 나오는데 원래 히브리어는 그냥 사람도 절하고 사람도 굴복하고 앞에 사람은 아담, 뒤에 사람은 이시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이시, 사람에 해당하는 단어 두 개를 배열함으로써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이 번역을 잘한 거죠. 귀한 자나 천한 자나 그 말은 뭐예요? 모든 자가 이스라엘의 귀한 자든 천한 자든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다 뭘 추구한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이 세 가지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부, 힘, 우상. 누가? 다. 뭐 종교 지도자든 다 그래서 산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그리스도인들, 비그리스도인들, 목회자든, 장로든, 직분자든 다 이렇게 삽니다. 끝난 거죠, 사실은. 이래 되면 무슨 정체성이 있겠어요,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뭐예요? 징계가 들어간다. 그것도 어떤 징계? 뿌리, 밑둥밖에 남지 않는 그런 징계인 겁니다. 거의 멸망하다시피 내려오는 뭐예요?
그런 징계가 이루어지는, 남은 자만을 남기는, 마치 노아에서 8식구만 남은 것처럼 그 남은 자만을 남기는 그러한 철저한 징계가 하나님으로부터 뭐야? 이루어지게 되는 이유가 모든 백성이 다 이렇게 산다. 자, 그래서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에 대한 기도의 응답이 뭐냐? 그게 10절부터 12절이고 13절부터는 구체적으로 예를 쫙 드는 겁니다. 9절에 대한 기도 응답이 10절에서 12절이고 13절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예시가 쫙 나오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그게 어디 나오냐? 11절, 17절 나옵니다. 볼까요? 11절. 높은 자가 어떻게 되고? 낮아지고. 교만한 자가 어떻게 되고? 굴복하고. 다 뭐냐면 아까 나왔던 예배의 단어, 샤하, 샤팔, 이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우상에게 절하는 행위가 사실은 뭐예요? 너희들이 낮아지는 행위인데 내가 그대로 갚아주겠다. 너희들이 물질을 경배하고 힘을 경배하고 그 쫓아가는 게 결국은 경배하는 거잖아. 그렇게 너희가 샤팔하고 샤하하면 어떻게? 내가 그렇게 갚아주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똑같이 어떻게? 샤하 되고 샤팔 된다. 그런데 11절과 17절 공통적인 단어가 뭐예요? 굴복하고 낮아지고만 공통적인 단어가 아니고 표현이 아니고 11절, 17절 마지막에 어떻게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뭐예요? 홀로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들은 낮아지고 나는 뭐예요? 높아지겠다. 원래는 뭐예요? 내가 너희를 높이겠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 할 때? 너희가 나를 높일 때. 내가 너희를 높이는데 그때는 언제 그렇게 한다고요? 너희가 나를 높일 때. 그러나 너희가 나를 높이는 게 아니고 다른 걸 높인다면 그때는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 낮추겠다. 내가 홀로 올라가겠다. 왜? 나는 너희가 없어도 원래 높은 분이야. 얼마든지 나는 홀로 존재하는 분인데 너희들이 안 높인다고 안 높여지는 존재가 아니라. 그래서 나는 홀로 나는 영광을 받겠다. 그게 11절과 17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낮추느냐? 그에 대한 구체적인 예가 13절부터 나온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낮추느냐? 13절. 자, 12절 보시면 그들이 낮아지리라. 이렇게 딱 끝나잖아요. 그죠? 그들이 낮아지는데 how? 어떻게? 13절부터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13절부터 16절을 보면 그들이 추구했던 그들이 추구했던 힘, 권력, 그들이 추구했던 우상, 이 세 가지를 철저하게 진멸시키겠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13절. 레바논의 높고 높은 백향목과 높고 높은 그렇게 추구하는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높은 백향목은 뭘 상징하는? 부입니다. 부. 화려한 그 백향목. 그 화려한 삶, 너희들의 사치, 부. 어떻게 한다? 내가 심판한다. 바산의 모든 무슨 나무? 상수리나무.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상수리나무 안에서 우상숭배합니다. 상수리나무는 우상숭배를 대표하는 나무이고 표현입니다. 16절에는, 13절에는 뭐예요? 부와 우상을 내가 깨부수겠다. 14절,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은 뭘 상징할까요? 첫 번째, 군사입니다. 군사력. 요새, 산, 요새죠. 그리고 또 뭘 강조합니까? 우상숭배입니다. 다 산에서 뭐예요? 우상숭배가 이루어지거든요. 13절은 부와 우상숭배. 그렇죠? 14절은 뭐예요? 군사력과 우상숭배. 15절, 망대와 견고한 성벽과, 이건 뭐예요? 높은 망대, 군사력이죠. 그리고 견고한 성벽, 뭐예요? 군사력이죠. 플러스 뭐예요? 부요함도 상징이에요. 부요함. 높고 높은 성, 그리고 화려한 성벽. 부와 군사력. 13절은 부와 우상. 14절은 군사력과 우상. 15절은 다시 뭐예요? 부와 군사력. 그렇죠? 이게 뭐예요? 계속
교차 대꾸법 형식으로 반복이 되죠. 자, 16절은 세 개 다 나옵니다, 이제. 부와 군사력과 우상 다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다시스의 모든 배와 이 배는 뭘 상징할까요? 군사력과 뭐예요? 부유함을 상징하죠. 자, 뒤에 나오는 모든 아름다운 뭐라고요? 조각물의 이 말이니, 이 조각물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가로 4번 쓰는 거 보이죠? 망대라고 써놨죠. 망대. 그죠? 이 조각물이라는 것은 망대라고도 쓰이고, 이게 자, 저를 보세요. 히브리어로 신약은 어차피 히브리 안 썼으니까 구약 성경 전체에서 소위 하팍스 레고메는 딱 한 번 씁니다. 조각물이라는 단어가 서키아라는 뜻입니다. 서키아라는 단어. 이 단어는 세 가지 다 표현해요. 첫 번째 우상입니다. 우상. 조각물. 조각물은 뭐예요? 우상을 조각하죠. 그죠? 우상 플러스 뭐예요? 풍요죠. 현란하고 아름다운 조각물은 그들의 풍요를 상징하죠. 우상과 풍요를 상징합니다. 두 번째 뭐예요? 배라는 뜻도 됩니다. 이 배는 뭘 또 상징해요? 군사력과 풍요를 또 상징하죠. 세 번째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망루, 망대. 망루는 뭐예요? 군사력을 상징합니다. 높이 솟은 망루. 군사력과 또 뭐예요? 부유함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 단어는 군사력과 부요함과 우상을 다 담아낼 수 있는 매우 독특한 단어, 구약 전체를 통해서 한 번밖에 안 나온 단어, 중첩적으로 쓰일 수 있는 단어를 이사야가 의도적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사용을 했다고. 이사야가 엄청 공부 많이 한 사람이죠. 왕과 출신, 왕족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언적 표현, 뜻을 지닐 수 있는 세 가지 영역의 뜻을 다 담을 수 있는 희귀한 히브리어를 차용해서 사용을 했단 말이죠. 뭘 강조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추구하는 이 모든 영역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철저하게 깨부신다. 그게 13절부터 조목조목 이사야가 뭐예요? 나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뭐예요? 17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뭐라고요? 홀로 높임을. 자, 보십시오. 9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끝나죠? 10절이 뭐예요? 심판의 내용입니다.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짐터에 숨어. 이거 뭐 심판하는 거죠?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심판이 빡 선포되고 심판과 더불어서 뭐예요? 여호와의 영광의 개념이 나오죠. 근데 여기에서 여호와의 영광은 뭐예요? 심판의 영광입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12절 딱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11절 나오는 게 뭐예요? 모든 심판이 끝나고 하나님은 높임을 받는다. 자, 마찬가지로 12절부터도 쭉 심판이 다 되고 나서 17절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홀로 뭐예요? 높임을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심판을 다 끝내고 하나님의 영광이 극대화되고 완성되는 건 뭐예요? 모든 심판을 끝내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온전히 받으신다라는 것을 지금 반복하는 겁니다. 앞에는 10절 한 절로 했는데 뒤에는 뭐예요? 13절부터 구체적으로 쫙 나열을 한단 말이죠. 자, 근데 성도님들 조금 이상한 게 있습니다. 이상한 것까지는 아닌데, 자, 지금 이사야는 엄청나게 정교하게 시적 장치로 표현을 해요. 아까도 봐도 3, 4, 3, 4 배열을 하죠. 자, 오늘도 보시면, 자, 보세요. 10절 봅니다. 10절. 10절을 보시면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나오죠? 한번. 똑같은 게 19절 봅니다. 사람들이 아멜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그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또 나오죠? 21절 봅니다. 똑같은 거. 아멜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그의 위엄과 그의 광대하심의 영광을 뭐라고요? 피하라. 세 번 똑같은 말 뭐예요? 그의 위엄과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을 피하라. 10절에 나오죠? 19절에
그의 위엄과지만 원어로 보면 여호와의 위엄과 똑같아요. 10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19절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21절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히브리어로 보면 똑같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이 세 번, 이 지금 그의 광대하심과 영광을 피하라. 그 앞에 여호와의 위엄과 그의 광대하심의 영광이라는 이 표현 자체는 히브리어에서 2장 여기밖에 안 나와요. 모든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여기밖에 안 나와요. 왜 이 표현을 써요? 하나님이 영광을 홀로 받으시는 것을 3번을 반복해가지고 뭐예요? 이사야가 극도로 강조하는 것이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광대하심, 영광은 사람들에게 쓰일 때는 다 뭐냐, 원래 영광은 카보드가 많이 쓰죠. 여기서 하다를 씁니다. 이건 뭐냐면 창기들이 장식할 때 사치품들, 인간의 화려함들을 묘사하는 단어를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써요. 하나님의 영광을 할 때는 무슨 단어를 쓴다고요? 카보드를 씁니다. 근데 일부러 뭘 쓴다고요? 하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광대하심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좌고하고 인간이 높아진다라는 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이사야가 이 두 개를 병합해가지고 여호와라는 단어와 붙이면, 자, 성도님 저기 보세요. 인간이 예를 들면 창기가 자기를 치장하는 거, 인간이 교만하려고 올라가는 거, 그리고 인간의 화려함을 장식하는 거, 그 수식어, 우리는 영광으로 번역을 하고 한글 성경에는 영광으로도 번역이 되지만 그 여인들의 장신구들, 창기의 장신구들, 사람들의 화려함을 의미하는 단어가 여기에 쓰이는 영광이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의 교만을 뜻하는 단어가 여기에 쓰이는 뭐라고요? 광대하심이에요. 자, 이 두 단어가 여호와하고 붙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다른 성경에는 안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여호와에다가 이 단어를 붙일 수가 있냐고. 근데 지금 이사야는 왜 붙였어요? 그들의 추구하는 영광이 이런 건데, 그들의 영광을 비꼬면서 너희들이 영광 받는 게 아니고 누가 영광을 받으신다? 여호와가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서 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이사야가 사용을 한 겁니다. 그 앞에 꼭 들어가는 게 뭐예요? 여호와의 위엄.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는. 여기서 여호와의 위엄은 뭐냐면 두렵다, 벌벌벌 떤다 이 뜻입니다. 단순한 위험이 아니고 뭐예요? 엄청난 심판이 오니까 두렵고 떨리겠어요? 안 떨리겠어요? 엄청 떨리죠. 자, 그런데 이게 몇 번 반복되었다? 11절, 19절, 21절 3번 반복됐죠. 자, 그러면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리라. 이것도 몇 번 반복되는 게 딱 시적으로 딱 떨어지겠어요? 3번 나와야 되죠. 근데 몇 번 나와요? 2번 나온단 말이에요. 의도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호와께 홀로 높임을 받으리라. 이건 언제 나온다고요? 심판이 끝나면 나옵니다. 그죠? 17절에도 심판을 다 끝내고 나서 높임을 받으리라가 나오죠. 자, 그러면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리라가 언제 나와야 되겠어요? 22절에 원래 이게 나와야 돼요. 그의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이렇게 나오죠. 10절 보세요. 그의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하고 나서 여호와께 홀로 높임을 받을 것이요. 나왔죠. 11절에. 마찬가지로 21절에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하고 나면 22절에 뭐가 나와야 돼요?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라는 말이 나올 차례가 딱 됐어. 이거를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들이 쭉 읽을 때는 이런 병행법 딱딱딱 예상하니까 나오겠지 하는데 뭐가 나요? 딴 게 푹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성경을 볼 때 생뚱맞게 팍 나오는 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엄청 중요한 겁니다. 어찌 보면 주제입니다. 주제. 엄청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 시적인 시미트리, 이 아름다운 시적인 이 구조를 깨가면서까지 이사야가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리라는 말씀을 넣지 않고 22절을 넣어가지고 2장을 마무리하는 겁니다.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첫 번째,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는 게 뭐냐 이거야.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는다는 게 뭐라는 겁니까?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과는 같이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이사야서에 나오는 모든 백성들은 누구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인생을 의지합니다. 자, 성도님들, 저를 보세요. 이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것은 원래 히브리어 뜻은 번역을 하면 어떤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사람을 향해서 나가는 너의 방향, 네가 이게 명사문이라서 번역하기가 곤란한데 명사로 되어 있거든요. 전치사는 가지고 사람으로부터 향해 있는 너의 방향을 끊어라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의지한다는 게 뭐예요? 항상 사람들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을 생각할까요? 예를 들면 저 사장님한테 잘 보여야지 내가 진급할 텐데, 저 사장님한테 잘 보여야지 내가 뭐예요? 내가 앞으로 잘 될 텐데. 모든 사람은 사람을 향해서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을 생각해야 해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이 뜻의 원래 히브리어 뜻은 뭐라고요? 사람을 향해 있는 너의 방향성으로부터 네가 뭐야? 끊으라. 사람으로부터 너의 방향을 끊어라. 사람을 향한 너의 방향을 끊으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향해요? 사람을 향하지 않아요? 사람을 향합니다. 성도님들, 사람을 향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쓰일 수 있겠죠. 첫 번째는 뭐예요? 남입니다. 남 중에서도 누구예요? 권력자들이죠. 권력자들. 두 번째는 누구를 또 지칭할 수 있어요? 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도 사람이죠. 자, 저를 봅니다. 첫 번째, 남 중에서도 누구? 권력자, 높은 자들, 힘 있는 자들을 추구하면서 사는데 하지 말라 해도 계속 그렇게 살죠. 그 결과가 3장부터 나오는 겁니다. 3장 잠깐 볼래요? 다음 주 하겠지만 3장 보세요. 2절 보십시오. 1절부터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뭐예요?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뭐예요? 없애버리겠다. 제하여 버리실 때 곧 그가 의지하는 누구?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모든 양식과 모든 물을 누가 준다 생각하는 2절.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다 높은 사람들. 이 모든 인생에 의지하는 그 높은 자들, 고관들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 다 끊어버려. 그 사람들이 너에게 양식하고 물을 주는 게 아니란 말이야. 사람을,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지만 그렇게 사니까 뭐예요? 끊는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 의미. 두 번째, 인생을 의지한다. 다 뭐예요? 자기를 추구하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거 아닙니까? 자, 성도님들, 아까 우상숭배, 군사력은 사실은 하나라 그랬죠. 그 하나가 뭐냐? 성도님들 22절을 보시면 그날에 눈이 높은 자는 굴복되고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이렇게 끝나야 되겠죠, 원래는. 왜냐하면 11절하고 17절이 그렇게 딱 끝나잖아요. 그 비슷한 말로. 11절 읽어볼까요? 그날에는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17절. 그날에는 자고한 자가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자, 그럼 22절도 그날에는 자고한 자 이렇게 쭉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일부러 깼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자고한 자는 굴복되고 교만한 자는 낮아진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여기서는 지금 이사야 2장 6절부터 22절까지는 이게 무슨 의미로 쓰였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뭐예요? 비천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자 18절 봅니다. 18절. 우상들은 뭐예요? 온전히 없어진다. 그리고 나서 뭐예요? 사람들이 아멜과 토굴로 들어가가지고 19절 보면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한다 라고 나오죠. 자, 그리고 나서 20절 보세요. 20절도 또 결국은 우상이 온전히 없어진다 나오겠죠. 그리고 21절 뭐예요?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나오겠죠. 자, 18절 우상 없어진다. 19절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피해라. 20절 우상이 없어진다. 21절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럼 22절도 뭐예요? 우상이 없어지니까 하나님의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이렇게 나오든지 아니면 비천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 높임을 이렇게 나와야 된단 말이지. 그렇죠? 자, 근데 이 두 개가 다 안 나온 겁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첫 번째,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인생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고, 이 인생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타인, 특히 높은 자를 의지하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 인생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 성도님들, 우상숭배는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근본적인 죄악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죄의 근원이 우상숭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의 근원은 뭐예요? 인생을 의지하는 거란 말이에요. 특별히 누구예요? 자기 중심적 사고, 자기의 자기의 군사력, 자기의 번영을 추구하다 보니까 만드는 게 뭐예요? 우상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처음 우상을 만든 게 언제야? 송아지, 금송아지죠. 금송아지 뭐로 만든 겁니까? 모세가 더디 내려오니까 불안하니까 이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인이라 하고 자기들이 잔치하고 만든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자기 중심이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불안하니까 이걸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마음의 위로와 안녕을 얻겠다라는 그러한 취지에서, 그러한 원리에서 나온 게 뭐예요? 우상은 결과물입니다. 우상이 이스라엘 백성, 더 나아가서 모든 인류의 죄악의 근원이 우상이 아니고, 죄악의 근원은 인간의 자기 중심성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달리 말해서 죄입니다. 그죠? 이것으로부터 나온 게 뭐예요? 그게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에 대한 언급을 할 필요가 없고, 더 중요한 거는 뭐예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고, 하나님만 높인다는 것은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 이건 두 가지 측면 뭐예요? 남과 나라는 거예요. 그죠? 아담 시대에 우상 있었어요? 아담 시대 우상이 없었죠? 아담이 우상 숭배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게 아니죠. 자기 중심성입니다. 왜요? 자기가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거기로부터 시작된 게 뭐예요? 죄악이란 말이죠. 그래서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것은 그러한 의미고, 이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이것도 3입니다. 지금 이사야서는 333, 3을 좋아하죠. 22절도 히브리어 액센트로 끊으면 3개로 끊어져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어디 있느냐. 딱 이거 3으로 떨어지거든요. 자,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의 호흡은 어디에 있다? 코끝에 있다. 호흡이 코에 있다. 이거는 뭐예요? 아무것도. 코끝에서 호흡만 싹 없어지면 뭐예요? 죽는다 이 뜻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를 왜 의지하냐 이겁니다. 너도 마찬가지고 네가 생각하는 권력자도 마찬가지다. 새말 가치조차 없는 게 뭐예요? 썩어져가는 인생들이라. 새말 가치도 없고 생각할 가치도 없는 그 인생을 추구하는 자들의 형벌, 카인, 남의 권력을 가진 남을 추구하는 자들에 대한 철저한 심판이 3장에 나오죠. 그리고 자기 중심, 번영과 군사력과 우상숭배로 자기 중심적인 또 다른 남이 아닌 나라는 인생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철저하게 임할 심판을 이사야는 점층법적인 구조로 씁니다. 자, 볼까요? 자, 10절 봅니다. 10절. 10절을 보시면 너희는 어디로 도망가라? 바위 틈에 도망가고 어디에? 진토에 숨어라. 자, 그런데 원래 히브리어로 보면 너희는 바위에 숨어라 돼서 틈이 아니고 너희는 바위에 들어가고 진토에 숨어. 근데 바위에 들어가면 당연히 바위 틈이겠죠. 옛날에는 바위 틈이란 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동굴로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의도적으로 바위라고 썼습니다. 왜냐하면 19절에 그때는 구멍이 나와요. 10절에는 뭐라고요? 그냥 바위라 썼습니다. 바위에 들어가고 그냥 흙 속에 숨어라. 19절에는 더 극명하게 사람들이 암혈 뭐예요? 바위 구멍과 그리고 뭐예요? 톱을 진흙 구멍으로 들어간다. 처음에는 그냥 바위와 흙인데 두 번째는 뭐예요? 구멍 속으로 들어간다. 21절은 이제 더 작아집니다. 21절. 정강법으로도 볼 수 있겠네요. 점점 작아지니까. 21절. 암혈 험악한 바위 틈인데 히브리어로 보면 여기서 말하는 암혈은 구멍이 아니고 틈새입니다. 틈새. 21절.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망가는데 점점 도망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구멍이 어떻게 되는 거야? 틈새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좁게 느껴지는 거야. 처음에는 바위로 도망가. 그 다음에는 구멍으로 들어가라.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조그마한 틈바구니 속으로 도망가 봐라 이거죠. 누가?
자신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추구한 자들은 이러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뭐 해라는 거야? 돌이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그리스도인,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영광과 존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영광과 존귀는 뭐예요? 오늘 22절을 말하면 인생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첫 번째, 권력자를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유력한 자를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사람 눈치 보면 끝난 겁니다. 맞아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자입니다. 그죠? 목회자가 힘 있는 장로 눈치 보면 끝난 거야. 목회자로서 끝난 겁니다, 이거는. 회사를 다니는 사원이 자기 직장 상사 눈치를 보고, 눈치를, 여기서 말하는 거는 직장 상사에게 막 대들으라 이 뜻이 아니죠. 지금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눈치 안 보고, 자기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직장 상사의 눈치를 보는 순간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뭐예요? 끝났단 말이에요. 네가 눈치 보는 그 사람은 호흡이 코끝에 있는 사람이다. 뭘 의지하냐 이거죠. 뭘 눈치 보냐 이거죠. 저는 사회생활을 안 해봐서 잘 몰라요. 제가 경험한 거는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도님 저는 교회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저는 사회생활, 직장생활 안 해봤어요. 성도님들이 직장생활에서 직장 상사 눈치 보는 경우를 많이 경험해 봤겠죠. 교회에서는 제 직장이 교회 아니잖아요. 교회잖아요. 너무 많이 봤어요. 부교육자가 담임 목사 눈치 볼 때. 담임 목사님 잘못했는데 여기 오래 있으려고 눈치 볼 때. 두 번째, 담임 목사가 힘 있는 성도 눈치 볼 때. 너무 많이 봤습니다. 나는 이 사람을 잡으면 내가 목회 성공하겠지. 천만의 말씀. 호흡이 코끝에 있단 말이죠. 내가 이 장로만 잘 잡으면 다 되겠지. 천만. 그게 무슨 목사입니까?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에요. 제가 너무 강하게 말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입니다. 하나님 눈치를 봐야지. 하나님 두려운 걸 알아야지. 뭐가 옳고 그른 거를 모르냐? 이야기해보면 안단 말이죠. 안다니까요. 아는데 눈치 본다고 못해요. 그 눈치 뭐예요? 내가 목회하고 이 교회에 있어야지. 이 교회 나가면 죽어요? 이 교회 나가면 죽냐고, 사람이. 하나님 없으면 죽습니다. 직장 없으면 죽어요? 죽는 것 같아도 다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 없으면 살아야 죽어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뭐예요? 그럼 죽는 겁니다. 직장 없으면 죽습니까? 사역지가 없으면 사역자가 죽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얼마나 답답하면 너희 몸은 멸할 수 있어도 영혼은 멸하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뭐예요?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고 오늘도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그 말씀을 펼쳐서 전달하는 사람이 이 말씀과 반대로 살아요. 무슨 소망이 있겠냐고. 성도님들. 그러니까 성도들한테 뭘 하겠어요. 목회자들이 그래서 하는데. 그러니까 성도들도 나가가지고 눈치 보고 사는 겁니다. 이 직장 없으니 왜 죽냐고요. 예를 들어서 직장이 없어갖고 내가 어렵게 산다. 예를 드는 건 굶어 죽었다. 그럼 순교하잖아요, 순교. 딴 거 선교사님으로 가가지고 칼에 찔리고 창에 찔리는 게 순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먹을 게 없어 죽었다. 그럼 순교란 말이죠. 하나님 올라오면 순교자의 반열에 올라간단 말이죠. 그렇게 내가 성도님들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리스도가 돌아가셔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죽이셨는데 내가 더 이상 뭘 바라냐고요. 이 땅에서 살아서 뭐 할 건데 예를 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눈치 보고 잘 살아서 뭐 할 겁니까? 100년 잘 살았다 진짜 올해 120년 잘 살아서 뭐 할 건데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성도님들? 제가 아침에 오늘 새벽 기도 때도 중학생, 고등학생 얘들었는데 3년 편안하게 살고 60년 엉망진창으로 살면
그게 걱정돼서 어른들이 뭐라 그래요? 제발 공부 좀 해라. 그거랑 그리스도인이면서 세상 눈치 보고 편하게 살려고 하는 자하고 뭐가 틀리냐? 더 어리석은 거죠. 3년과 30년이 아니고 120년과 영혼을 바꾸는 행위입니다. 좀 힘들게 살면 어때요? 하나님 나라 가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판단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텐데 이 땅에서 사람들한테 인정을 좀 받고 사람들한테 칭찬을 좀 받고 사람들한테부터 환호를 받는 게 무슨 그렇게 큰 의미가 있냐고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무슨 도움이 됩니까 이게? 이 현세에서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내세랑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삶의 태도란 말이죠. 성도님들 정말 존귀해지고 싶으세요? 정말 영광스러워지고 싶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영광과 존귀 나오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존귀해질 수 있는 길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시편 91편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뭐라고요? 높이리라. 하나님이 높인다면 끝난 거 아닙니까? 내 이름을 안즉 그 말은 뭐예요? 앞에 나오는 단어를 받는 거예요. 나를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철저하게 사랑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뭐라고요? 높인다. 지금 성도님 이 순간 내가 하나님께 순종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때로는 직장에서 때로는 어떤 여러 가지 일 가운데서 내가 진리 앞에서 말씀 앞에서 타협하지 않고 나의 신앙을 지켰습니까? 그것 때문에 나에게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죠.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내가 낮아진 거예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높아진 게 낮아진 거죠. 오늘 이사야를 보면.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직장에서 쫓겨나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더 작은 직장으로 갑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더 작은 교회로 쫓겨납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뭐라고요? 그것 자체가 뭐예요? 높이신 거야, 높이신 거.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띄인 사람들이 뭐야? 그 사람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를 하는데 제가 2장 할 때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에베소 2장 5절, 6절 뭐라고 써놓은지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과거임 살리셨고, 물론 여기서 아우리스트 과거형은 그냥 단순 과거는 틀려요. 어쨌든 제가 살리셨고 과거형으로 나왔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실 것이니가 아니고 앉히시니. 함께 살아났고 함께 지금 뭐예요? 우리가 앉아있다면 어디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뭐라고요? 앉아있다. 그건 뭐예요? 왕입니다,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는 사람보다 존귀한 사람이 이 세상에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는 사람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는 사람보다 더 부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는 사람보다 더 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는 사람보다 더 영광스러운 사람이 있냐고요? 진짜 영광스러운 자리를 줬는데 그걸 박차고 뭐예요?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 자리는 이미 주어졌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행하고 주와 동행하고 오늘도 순종하면 이 세상에서 어떤 취급을 받는 것과는 관계없이 난 어디 있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걸 믿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딴 게 믿음이 아니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입으로 백날 떠들어봐야 사람들 눈치 보고 사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뭐가 어렵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믿을 건데?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제일 좋은 그리스도와 함께 앉았는데 뭐가 더 필요해요? 근데 세상에서 좀 힘들고 힘 있는 사람이 눈치 주고 뭐 하다가 뭐 사람들 눈치 봐야 될 때는 그 보좌 우편 버려버리고 똥창에 와서 앉아있으면서 이번에 잘 넘어갔다. 하나님이 볼 때는 뭐예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얼마나 안타깝겠냐고요. 왕권을 버리고 왕권을 버리고 똥창에 들어가가지고 돼지랑 같이 뒹굴면서 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우 편안하다. 얼마나 어리석냐. 그런데 영적인 눈이 가리워지니까 왕이 왕복을 벗고 돼지우리에 들어가가지고 누더기를 거치고 사는 것을 추구하면서 산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누더기를 더 잘 걸칠까? 어떻게 하면 저 돼지우리 속으로 들어갈까? 그거를 뭐예요? 너무너무 추구하고 희망하고 돼지우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성경에서는 그런 자들을 어리석다. 어리석다라는 말 왜 뭐로 표현하겠습니까? 제가 정말 불타는 심정과 답답한 심정으로 호소드립니다. 이걸 다르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정말 그리스도인의 영광과 존귀는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찾지 마십시오. 이 인생들은 호끝에 호흡이 있는 자들입니다. 새말 가치가 없는 자들이에요. 영원하시고 썩지 아니하시고 변하지 아니하시고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정말 존귀한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이 순간도 함께 통치하며 살아가는 왕의 백성들, 왕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 앞에서 참된 영광과 존귀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주 안에서 우리가 사람 눈치가 아니고 주님의 눈치를 살피고 하나님의 시선을 살피고 주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오늘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초막이나 빈들에나 어디에 있든지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그곳이 하늘나라라고 우리가 부르는 찬송의 가사와도 같이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 인생들 되도록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